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있는 환경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었다가 저녁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고 영원히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걷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늘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순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새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장영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들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없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3일 동안의 순례의 길에서도 저희들 교만과 탐욕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늘 주님을 배반한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저희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샬롬 성도들 한 분 한 분 나의 부흥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샬롬 교회가,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으로 부흥되는 불씨로 우리 샬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 성도의 교제, 찬미의 제사가 예배당에서 온전히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 모여 천국 잔치집의 기쁨과 풍성함과 친밀함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공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성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은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먼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목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18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맴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자신이 아기를 뵌 줄 모르고 있다가 한참을 지나 병원에 가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1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인연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노정을 변경하여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비두니아를 거쳐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일정이었는데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묵는 중에 마게도냐의 한 청년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전도의 방향을 돌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무료하게 지내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여자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들에게 다가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루는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낸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동안 여종의 주인이 그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입이 끊겼으니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바울은 옥에서 회개하는 간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바울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주었고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종 들고 있었던 그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이 걱정도 되고 바울에게는 짐이 된 것 같기도 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몸이 회복됩니다. 이 일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여 에바브로 디도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들의 관계를 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연관시켜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참여한 것입니다. 둘 다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도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어서 몇 차례나 돌아가려고 했고,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적들과 무기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 이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랑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방영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유튜브로 잠깐 봤습니다. 2분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 남자는 소리만 지르고 여자는 울먹이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가 크리스찬인지 이 구절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도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둔 사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바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16장 25절에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본문 1장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마음에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했던 사람, 사리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편지 서도에 보면은 꼭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데, 이 견인을 끌고 간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말은 굳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참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하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둘 다 단수입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인내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충성할 수는 있지만은 온유하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충성이 올바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모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시작하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 인내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6장, 새 찬송가 23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잊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의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